포즈를 해야 되는데 까먹으면은 그냥 그 죽겠는 전진해 온다는 바로 D 마이너로 시작해야 돼요. 아 죽어요 이제. 자, 얘들아. 자, 오늘 이제 우리 수련회 알지? 일주일 남았다. 우리 수련회 수련회 분위기로 가야 돼. 예. 여기 얘들이 떠들고 있는 거야, 얘들아. 자, 예배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기도해주시고 수련회로 옮겨주시고 오늘 말씀 전해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원이가 더 누가요? 근데 한 주씩이요. 찬이 올 때까지 넣었겠어. 얘가 형이 좀 살기가 얘가 현이고. 이거보다 혼혈이잖아. 니처럼 혼혈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예배 드릴까요? 네, 분주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이 시간 주 앞에 찬양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뒤에 하진아 예배 드리자. 저 뒤에 어수선하네요. 네, 예배 드립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이 시간 주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은 날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모아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 되도록 우리가 최선 다해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 다음 주에 뭐 하죠? 네, 오늘부터 수련회입니다. 아셨죠? 우리 신나는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이 영원하네. 나의 마음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더 크게 박수. 우리 큰 목소리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꽃은 시드 주의 말씀은 뭐라고요? 아멘.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이루시네. 갑니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내가 있기 원하네. 아멘.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네, 이 시간에 우리 힘차게 새로운 곡 보여볼게요. 여러분 그 악보 있죠?
악보 나눠드린 걸 보면 주께서 전진해 온다 저 성벽을 향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아는 분도 안 알고 모르는 분. 그래서 배우는 마음으로 이 시간 힘차게 우리 군대 안 갔다 왔죠? 네 여기 저기 뒤에 우리 김유수 집사님 아직 군인이신데 네 군기 드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우리 한 번 더.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길 따르며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한 번 더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한 번 더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다시 처음부터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성에 크게 우리 다같이 이 시간에 돌아다니면서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0명 이상
안아주고 하이파이브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들어오세요.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한번 더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라. 크게 울려라. 크게 울려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아, 힘들어요. 네. 오늘 저 많이 절제한 거 여러분 아시죠? 수련회 따려고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수련회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주님이 안 찾아오십니다. 열심히 뛰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뒷장에 악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니 나의 왕 다시 한번 가사 묵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했던 것처럼 거룩하신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도록 이 시간 함께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전도사님 위해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잠깐 조용히 묵상을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 시간 윤영식 부장 집사님이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영혼들을 통해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계획의 한 부분으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2025년도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고등부 학생들 언제나 주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늘 체험하며 경험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을 것이고 어렵고 힘든 시기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 기쁘고 즐거울 때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게 하시되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 믿음이 연약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지켜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주님만을 항상 구하며 기도하는 저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이곳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믿음의 한 단계 더욱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동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 원하며 그곳에서 전해지는 메시지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주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1대1의 시간을 갖는 우리가 되고자 하오니 주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수련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 위해서 늘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 품고 양육해서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자라게 하는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형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찬양팀 기억해 주시고 살펴주셔서 귀한 시간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려 헌신하는 우리 찬양팀에 귀하고 복된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다 일어나서 저희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19에서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에서 21절. 예. 룻기 1장 19에서 21절. 네, 여러분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아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니라 하니라. 네,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 뻗어봅시다.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정면 말고 한번 옆을 볼까요? 옆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오늘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 있거든요. 여기 민섭이도 있고 되게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 한번 뻗어볼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좋게 수를 세어보니까 제가 온 이래로 가장 많이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 돌아온 주일에 저희 수련회가 있죠. 여러분 저 제가 룻기 2장 3장을 이제 집회 때 할 건데요. 하면서 저 혼자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 혼자 받았다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보장은 없죠. 근데 제가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 같이 오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인원이 다 오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저는 좀 놀랐어요. 뭐냐면 저희 그 수련회 릴레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뭐 선생님들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친구들 정말 너무 대단하고 제가 그 다 스크린샷 찍었어요. 저는 제 구글 드라이브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안 한 친구들도 뭐 너무 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련회 릴레이 기도 아직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저희 한번 힘을 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그 예배 영상에 음향이 안 나와서 제가 더 잘 체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번 주 내용 설교를 좀 복기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시작하면서 키워드가 있었는데 상실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상실은 무언가를 잃어버렸는데 단순히 물건을 잃어버린 수준이 아니라 내가 나의 정체성을 두고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에게 내가 그것을 얻지 못하거나 거절당했을 때 마음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나오미를 봤죠. 나오미는 왜 상실된 마음을 가졌죠? 가장 가치 있게 여긴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오미는 마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제가 또 두 번째 키워드가 뭐 있었냐면 역설이라는 키워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역설의 예를 들면 뭘 좋을까 이번 주도 좀 찾아봤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급할수록 천천히. 이게 말이 됩니까? 마음이 급한데 어떻게 몸이 안 움직입니까? 근데 우리는 급할수록 천천히라는 말을 왜 하냐면 우리는 분명 급하게 되면은 마음이 분주해지니까 뭔가 하나씩 자꾸 미스가 뜨게 되는 겁니다. 저도 요즘 누가 뭐 말하지 않았나요? 민섭이가 말을 했군요. 예. 좋습니다. 예. 아무튼 저도 지금 수련회 준비에 좀 마음이 급한데 그럼 항상 뭐가 구멍이 생기기 쉽죠. 그런데 우리는 천천히 해야 역설의 원리로 더 잘 진행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역설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래에 남아있는 순간은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죠. 근데 살아갈 날들인가 동시에 뭔가요? 뭘까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날들이에요. 우리는 삶과 죽음을 공존하는 역설적인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6세기에 우리 그 위대한 선배 중에 하나가 마르틴 루터라는 선배가 있었는데 이게 되게 우리의 기독교의 경구가 되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는 척해서 라틴어로 그냥 욕해 주세요 마음을 알았죠? Simul justus et peccatora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simul은 여러분 그 우리 영어로도 되게 잘할 텐데 동시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justus는 여러분 justice 알죠? 그 정의. 그러니까 의로운 자, 의인이란 표현이거든요. et는 영어로 and예요. 그리고고 페카토르는 죄인이란 뜻이죠. 뭐냐면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의인인과 동시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아세요? 50% 죄인이고 50% 의인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100% 죄인이고 100% 의로운 자거든요. 그럼 이게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죄를 안 짓나요? 여전히 죄를 짓죠.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예수님의 공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냥 조건 없이 우리의 것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겨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 씻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래 보여도 하루에 2번 씻어요. 예, 아침 저녁으로 씻거든요. 그럼 만약에 제가 보름을 안 씻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씻었어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수련회 때 아마 가장 먼저 일어나서 씻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름을 안 씻으면 냄새가 나겠죠. 냄새가 나고 여러분이 저랑 가까워지고 싶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때가 끼겠죠 몸에. 근데 제가 하얀 셔츠를 입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저의 때가 보일까요? 상체? 여러분 뚫고 나오진 않잖아요 때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린 여전히 때가 많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얀 셔츠라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는 100% 더러움과 동시에
100% 깨끗한 존재로 여김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면접 때 이거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뭐 질문했다가 제가 이걸로 답변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역설적인 존재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기에는 우리 그 자체로만 바라봤을 때는 엄청난 죄인이에요.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는 깨끗한 하얀색 셔츠가 우리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깨끗한 존재로 바라보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모든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계좌로 송금해 주셨죠. 이게 바로 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역설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를 보다 보면 은혜의 역설이 흘러 넘칠 만큼 넘칩니다. 그리고 은혜도 역시 역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앞에 그 GBS 나눠드린 거를 보면 고향이라는 키워드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고향이라는 키워드를 적었을까요? 없나요? 그 없는 친구들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거 PDF 파일 열어봐도 괜찮거든요. 제가 나눈 거. 어쨌든 제가 한 3페이지쯤에 고향이라는 키워드를 적어드렸는데요. 친구들은 고향이 어디신가요? 사랑이는 고향이 어딘가요? 수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랜만에 온 민섭이는 고향이 어딘가요? 당연히 서울인 거죠, 그렇죠? 현이 오늘 머리 잘랐죠, 그렇죠? 현이는 고향이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그럼 저는 고향이 어디일까요? 촌 같아요? 여러분, 저는 나고 자란 곳이 서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한 분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수쌤, 김기수 선생님은 고향이 어디신가요? 예? 강원도 원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님들은 대부분 고향이 서울이 아닌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고향이라는 딱 단어를 선배님들한테 던져줬을 때, 여러분 그 6시 내 고향 이런 프로그램도 아시죠? 6시 내 고향을 보시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희 어머니가 옆에서 막 눈물을 훔치고 계셨거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때 6시 내 고향에서 했던 곳이 충청북도 음성이었어요. 근데 충청북도 음성이 저희 어머니 고향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고향을 담긴 사진만 보더라도 눈물이 나오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요? 물론 오랜 세월을 서울에 있었지만 내 영혼의 안식처는 음성이었던 거예요. 음성에 갔을 때 나의 정체성이 있는 거죠. 왜요? 나는 음성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야. 물론 서울에 잠시 내가 거류하고 있지만 내가 원래 본투비 음성이란 말이라는 것이죠. 고향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줘요. 서울에서 우리는 수많은 거절감을 우리 어머니도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서울에 정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갈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음성에만 가면 친척들이, 가족들이 나를 환영해 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누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다 돌아가셨지만 생전 살아계셨을 때는 음성만 가면은 엄마가 있는 거예요. 엄마 품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큰 안정감을 누리죠. 고향이라는 키워드는 우리에게 이러한 역할과 효과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오미의 고향이 어디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빵집이었죠. 파리바게트보다 훨씬 맛있는 빵집, 베들레헴이었죠. 베들레헴은 나오미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정체성의 상징인 곳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정체성을 잘 나타내 준 것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 저번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은 고향과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따라가는 도시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 자연스럽게 나오미는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문화 속에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세상으로 나왔다면 우리가 도대체 고향이 어딘지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뚜벅뚜벅 걸어가야겠죠. 여러분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써드렸죠. 1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그 여인이 여러분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빵집이란 뜻인데 빵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멋대로 사니까 고난을 주시게 된 거예요. 그 고난을 어떻게 주셨냐면 흉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올 기회를 주셨던 거였어요. 베들레헴 빵집에 빵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시금 베푸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이러세요. 사사기만 보더라도 알지만 계속해서 이 사이클이 반복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짓습니다. 하나님은 벌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사사라는 재판관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워주시죠. 역시 이것도 같은 사이클인 거예요. 흉년이 들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오미의 그 울부짖음을 놓치지 않으셨던 거죠. 그리고 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빵을 주셨다라는 고향의 소식을 나오미가 들은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나오미는 현재 아무 소망도 없거든요. 남편도 없고요. 두 아들도 없기 때문에 다시 어디로 가야 될까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죠. 여러분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준비 시작. 있던 곳에서 네, 그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이 떠나자 누가 남았나요? 나랑 전혀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인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남겨진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선택지가 뭐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전혀 베들레헴을 경험해 보지 못한 룻과 오르바를 다시 데리고 올라가야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미가 어떤 생각을 하냐? 여러분 8절에 선대한 것 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대하다라는 단어가 혹시 친구들 헤세드라는 단어를 들어봤나요? 민서이 오늘 너무 좋네요. 여러분 선대하다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헤세드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헤세드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사랑을 나타내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베풀 수 있는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실 수 있는 과분하고 넘치고 흘러넘치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낼 때 헤세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하은아 내가 너 주 안에서 사랑한다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너 하나만큼은 살리겠다라는 제 굳은 의지가 담길 때 내 존재를 포기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오미가 물론 우상이 가득 찬 모압이라는 곳에서 긴 시간을 보냈지만 그의 본투비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나오미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랑해 준 것 같이 너희 두 며느리도 동일한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축복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그럼 만약에 제가 하진이한테 너무 칭찬의 말을 많이 하고 싶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같은 뜻을 가진 표현을 계속해서 다른 단어로 바꿔 쓰기 시작하거든요. 하진아, 넌 너무 멋져. 하진아, 넌 너무 성실해. 하진아, 너는 나에게 너무 기쁨을 줘. 제가 왜 이렇게 반복하는 걸까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요. 나오미가 축복을 해주는데 너가 헤세드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어라고 함과 동시에 더 축복해주고 싶으니까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9절에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위로라는 표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안식하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했죠? 우리는 안식을 어디서 누릴 수 있냐면 안정감과 편안함은 고향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굉장히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치면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보면 룻도 꽤나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꽤나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생활을 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큰 축복을 받으면서도 며느리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여러분 저는 저 지금 이제 막 30살 도입했는데 제가 25살, 6살, 8살 때까지만 해도 유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은 배달의 민족도 너무 잘 되죠. 제가 아프면 병원 바로 갈 수 있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는 의료보험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제가 은근 엄청 몸이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샬롬을 위해서 그냥 한국에서 잘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도 타지를 가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때는 여러분 이때 외교통상부 있었을까요? 외교통상부 없었고요. 여권 있었을까요? 여권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전혀 연고 없는 곳으로 가면은 위험천지인 거예요. 나를 지켜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물론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이 고향이긴 하지만 나오미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룻과 오르바는 사실상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위험으로 직진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며느리는 어떠죠? 아닙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떤 마음일까요? 룻과 오르바는 진짜 시어머니를 어머니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위험 속으로 직진한다고 하더라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 어머니를 지킬게요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는 한 몇 살쯤 결혼했는지 아세요? 그럼 제가 지금 아직 결혼 못했잖아요. 32살. 여러분 여기서 제 나이에 나누기 1을 하면 15, 14살 이렇게 되잖아요. 이미 14살, 15살쯤에는 결혼을 다 했대요. 여자분들은. 그러면은 여러분 아마 이때 제가 추측하기로는 룻과 오르바는 15세 때는 결혼을 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10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룻과 오르바는 20대 중반에 접어들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20대 중반이면 아직 창창할 나이예요. 결혼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이미 저는 결혼을 2번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가상으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결혼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때 당시는 좀 여러분 어려운 편이지만 문화 중에 뭐 어떤 게 있었냐면 형사치수제라는 문화가 있었어요. 뭐냐면 말론과 기련이 있었잖아요. 말론이 죽었어요. 그럼 말론에게 누가 남겨져 있죠? 뭐라고 하죠? 형수님이 있죠. 그럼 형수님 혼자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기련이 형수님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생각하면은 이거 무슨 근친상간이냐? 와 그때 정말 타락한 문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면은. 근데 어떻죠? 나오미에게 지금 남겨진 아들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은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결혼시켜줄 아들이 남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너희들이 친숙한 모압에서 남자를 찾아. 너희들을 책임져주고 너희들의 경제적 상황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남자들을 찾아가서 결혼해. 왜냐하면 너희는 아직 20대 중반이니까 창창하거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좀 시작.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여러분 이렇게 말했으면은 저였으면 모압으로 달려가서 남편들 모집합니다 이렇게 플랜카드를 걸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굉장히 어머니에게 신어머니에게 신실했던 것 같아요. 아마 붙잡았겠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최후 통첩까지 날립니다. 뭐냐면 야, 나 이제 더 이상 늙어서 남편도 나는 결혼 못해. 너희들을 정말 책임질 수 없다고. 만일 내가 남편이 생겼다 치자. 오늘 남편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이게 불가능할 것 같지만 바로 그날 임신한 거예요 나오미가. 그러면은 여러분 만약에 나오미의 아들을 기다려도 몇 년이 걸리죠? 한 15년 20년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 진짜 너희 결혼 못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자 13절 좀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그럼 우리는 내가 뭔가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 빠졌을 때 다른 사람에게 나의 상황을 설명하다가 최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굉장히 원망하거든요. 우리는 늘 궁극적으로 누굴 탓하냐면 하나님을 탓을 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어떠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모압으로 가. 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다가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나오미가 자기의 상황을 보면서 한이 서리는 거죠. 아이고, 나의 인생 참 불쌍하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괴롭히셨어. 하나님께서 이제 나 포기했으니까 진짜 나에게 소망이 없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가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절망스럽죠. 그러면서 두 며느리의 창창한 20대의 삶을 펼치기 위해서 두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 진짜 힘들면 어떤 건지 아세요? 진짜 힘들면 누가 나를 따라온다고 하면 부담스러워요. 저는 아버지가 돼보진 못했지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지만 아버지는 가장이지 않습니까? 가장의 삶 속에서 얼마나 고난이 많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인터뷰도 들어봤어요. 어떤 아버지가 사업이 망가지니까 심지어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짐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인생도 하나 제대로 못 챙기는데 이 두 자녀가 배고플 걸 생각하니까 인생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나오미의 심정은 굉장히 복합적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두 며느리도 불쌍하지만 이 두 며느리를 책임져야 되는 나도 불쌍한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 굉장한 절망감에 휩싸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시작.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저는 어렸을 때 룻과 오르바 중에서 누가 떠나죠? 오르바가 떠나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오르바는 진짜 나쁘다. 시어머니 버렸네? 룻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오르바가 나빴다고 말을 하나요? 말하지 않아요. 그럼 저였으면은 붙잡지도 않고 바로 모압으로 갔을 거예요. 오르바는요 굉장히 많이 노력한 거예요. 룻이 이상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나오미가 그런 걸 보면서 룻에게도 어떻게 말하죠? 너의 동서를 따라서 너도 모압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역설이 하나 일어나는데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17절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때 나오미가 이렇게 룻을 밀어내는데 룻은 거기에 대고 가장 절절한 사랑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내 고향 모압 본토 친척을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는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생명이 위협이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족 단위로 움직였기 때문에 가족 없이 나 혼자 가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위협이죠.
여러분, 내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겠다라는 말이 창세기도 나오거든요. 창세기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어디에 나올까요? 맞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내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난 것은 그냥 내 집을 떠난다, 내 아파트를 떠나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수단과 생계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자 어디까지 말하냐면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는데, 여러분 여기서 머물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내가 당신의 침상까지 쫓아가겠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머니, 저를 아무리 밀어내시더라도 어머니가 심지어 자는 그 순간까지 내가 당신을 지킬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남편도 아내에게 이런 사랑 고백은 못하지 않나요? 나 자기 바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나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좋다라고까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섬긴 하나님을 보았을 때 내가 어머니와 사는 삶 동안 하나님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그 하나님도 나도 오늘 모실게요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17절에 보면, 여러분 룻은 무슨 여인이죠? 모함 여인이잖아요. 우상이 가득한 곳에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익숙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룻은 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나 봐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막연하게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이거든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맺은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신데 뭘 주시는지 아세요? 뭘 줄까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줘요. 십계명을 왜 주는지 아세요? 야, 너희들 이렇게 안 살면 너희들 후려칠 거고 빠따칠 거다 이렇게 하시려는 게 아니거든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결혼을 할 거야. 이스라엘, 너희들과 결혼을 할 건데 우리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이 10가지 계명을 지킬 때 우린 진짜 행복으로 나아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모압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이름이고 오직 하나님과 결혼을 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알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인 겁니다. 룻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그 하나님을 시어머니 통해서 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난 정말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룻이 나오미를 향한 사랑은 헤세드였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포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시어머니 당신께 내가 적용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시어머니 당신께 흘려보내겠다라고 말하는 헤세드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여기서 재밌는 게 모압에도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이 누구냐면 그모스라는 신인데, 여호와 하나님과 그모스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모압에서 섬기던 신은 이런 거예요. 명령을 하늘에서 막 계속해요. 너희들이 이렇게 안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안 받아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잘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사랑할게, 내가 너와 결혼할 거야, 그리고 너가 기쁨으로 나의 헤세드의 사랑을 받아서 분에 넘치고 흘러넘치는 사랑을 받아서 이 기쁨에 자발적으로 응답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신인 겁니다. 너 나한테 잘못하면 후려칠 거야 라고 말하던 그모스의 신에 익숙했던 룻이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라고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우와, 이 그모스라는 신은 너무나도 무서웠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겠대, 조건 없이 사랑하고 책임지겠다라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을까요, 친구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룻의 절절한 사랑 고백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래, 베들레헴으로 가자.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너 룻만큼은 책임지면서 살겠다. 내가 입에 풀칠 못해도 너는 먹이고야 말겠어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나오미의 반응이 굉장히 냉담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오미가 여기서 그친이라는 입을 다물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난 너가 너무 귀찮은데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너무 절절한 고백을 하는데 나오미는 아무것도 감동하지 않고 이 두 며느리를 여전히 짐처럼 생각하면서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근데 이런 거죠. 20절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준비 시작. 나오미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냐.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게 어렵나요? 물론 시간이 가고 또 KTX비도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그 대동여 지도를 만든 김정호 선생님께서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게 쉬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죠. 말 타거나 걸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남학신이 헤어질 정도로 갔어야 했었죠.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 또한 그냥 생존이 걸린 문제였던 거였어요. 그 모래의 광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광야를 헤집고 가는 게 이 모압에서의 베들레헴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며느리와 나오미가 이 광야마저도 뚫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이 두 며느리 칭찬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가자 이제 나오미가 익숙했던 고향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고향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제 고향 사람들이 이러는 거죠. 야 모압으로 가서 배신했던 나오미가 돌아왔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 잘 지냈어? 이렇게 물어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죠. 네가 나오미야?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미는 답변합니다. 내 이름 나오미 아니야. 뭐라고 말하죠? 마라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상황을 굉장히 잘 나타내 준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오미란 뜻은 뭔지 아세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라는 무슨 뜻일까요? 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너 이름은 뭐야? 라고 했을 때 나는 기쁨 아니야. 나 이제 씀이야 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서 온갖 실패를 다 겪고 왔으니 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룻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나 해요.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 텅 비어 있는 상태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나오미 입장에서는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파산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그 말을 누가 듣고 있죠? 여러분 광야길을 나오미 혼자 헤쳐왔나요? 아니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온 룻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룻이 그 생존 사투를 하고 같이 왔는데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나 혼자야. 라고 말했을 때 룻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생명을 걸고 어머니를 따라왔는데 어떻게 나를 두고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섭섭한 순간을 굉장히 자주 맞이하는데 언제 섭섭한지 아세요 친구들? 그 공동체 속에서 나의 정체감이 사라졌을 때 섭섭해요. 여러분 저는 섭섭함 되게 자주 느꼈던 게 여러분 저는 중고등부 때 인싸였을까요? 아싸였을까요? 상우가 햇세대 사랑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존재를 건 사랑인 거죠. 여러분 저는 원래 중간이 제일 서러운 거 아세요? 여러분 뭐 아싸면은 선생님들이 와서 그 에어컨 쪽에 항상 그 아싸 자리잖아요. 아싸하면 선생님들이 와서 이렇게 챙겨준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아싸인지 인싸인지 구분이 안 가면 내버려 두신단 말이죠. 제가 그 수련의 2박 3일 기간이 저에겐 거의 30일이었어요. 나의 존재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섭섭하고 왜 그렇게 시간이 느리게 갔을까요?
이 공동체 속에서 나의 존재감을 발견하지 못할 때, 나를 받아들여주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난 그렇게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룻은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30일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오랜 세월을 가서 그 광야를 뚫고 왔는데, 어머니가 나를 처음 그 고향 친구들한테 소개하는데 며느리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나오미가 이렇게 나는 텅 비어 있어, 나는 지금 며느리도 눈에 안 보여, 나의 문제가 제일 심각해라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 이게 나중에 부메랑으로 어떻게 돌아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제 거의 끝났어요. 루키 혹시 성경책 있으면 4장 14절 한번 펼쳐볼까요? 여러분 지금 눈이 떠 있는 게 저는 신기하다 생각합니다. 좀만 힘내봅시다. 14,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미리 뭐 스포를 하자면 룻이 누구랑 결혼하지 않아요? 보아스가랑 결혼을 하죠. 보아스를 결혼하고 나서 나오미가 룻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텅 비어 있어. 룻이 옆에 있어도 난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15절에 어떻게 말하냐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라고 사람들이 룻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은 딸들이 귀하잖아요. 저도 가끔 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들의 가치가 그렇게 높았던 시대에 아들보다 딸인 룻이 낫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7 아들이라고 평가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7명의 아들이 아니라 아들을 한 트럭 갖다 준다고 해도 이 복덩어리인 룻을 내가 바꿀 수 없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며느리가 짐 같았고 내가 이 존재를 책임져 줄 수 없을 것 같았던 불행의 존재였는지 알았는데 룻기 4장에 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죠? 룻이 없었으면 나오미는 행복에 도달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나오미에게 룻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덩어리였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장 힘들고 절망적이고 뭔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늘 내가 혼자인 것 같죠.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심지어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한들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뭐 기도가 사람 앞길을 바꾸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사실상 우리는 우리 주변에 룻과 같은 존재들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또한 헤세드죠. 분에 넘치는 사랑인 거죠.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것은 우리는 어찌 보면 복덩어리를 몇 명은 이미 가지고 태어난 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복덩어리 누굴까요? 제가 항상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17절 한 번만 읽고 룻기 1장 17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룻기 1장 17절 준비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머니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 아무것도 엄마한테 시어머니에게 빚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빚을 지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하는 거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 얘네 더 이상 못 참아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어떤지 아세요? 나를 저주하셔도 좋으니까, 나를 버리셔도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중보자만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내가
내 존재를 포기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어라고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셔도 나는 괜찮다라는 거죠. 여러분, 룻이 벌을 받았나요? 룻을 벌을 받았나요? 아니요. 룻은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오히려 보아스라는 굉장히 유력한 잘 사는 사람과 결혼하고 행복의 탄탄대로로 가는 성공을 경험했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룻은 누구의 나중에 선조가 되는지 아시나요? 다윗의 선조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오시죠?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리스도가 나왔는데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제가 마가복음 마지막에 15장 펼친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준비 시작. 여러분, 예수님 한참 이전에 룻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셔도 좋으니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스스로 빚을 지고 아무것도 의무가 없는데 죽음의 자리로 룻이 가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룻은 죽지 않았죠. 오히려 더 큰 성공을 맛봤죠. 그런데 룻보다 훨씬 위대한 룻인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빚이 없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분에 넘치고 포기할 수 없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이 담긴 그 사랑을 너희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라면은 내가 잠깐 이 십자가의 고통에서 헤세드의 사랑을 받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아무 의무가 없으신데 그 빚의 자리로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 결과 우리는 누구를 소유한 존재들이 된지 아시나요? 예수님이라는 가장 큰 복덩어리를 소유한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죠. 내 삶 속에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재능이 없을 수도 있고, 우리 뭐 아파트도 없을 수도 있고, 복덩어리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느껴지는 순간이지만,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빚을 대신 지었어. 저번에 그때 사랑이가 얘기해 준 건데, 중등부에서 그거 배웠다며,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테텔레스타이가 뭔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는 빚이 있으면요, 지금 도장 이런 게 없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사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빚을 다 갚았어라고 했을 때 쓰던 사인이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였대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라는 빚을 이미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니요. 2000년 전에 테텔레스타이를 먼저 쓰신 분이 있었죠. 누굴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라는 큰 복덩어리가 여러분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주셨고, 그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한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이미 큰 복덩어리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른 걸 구해도 늦지 않은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복덩어리가 테텔레스타이, 모든 빚을 다 이미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느낄 때 여러분은 헤세드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헤세드의 사랑으로 더 나아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저희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한번 좀 비전 좀 깔아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온 이래로 가장 긴 설교를 했죠. 여러분, 우리 정말 늘 외로움이 잘 느껴지잖아요. 특히 공부할 때 내 맘대로 안 될 때 나는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고, 내 첫 번째 관문인 대학에서 나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대학이라는 관문에 우리는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죠. 그러면은 내가 그 관문에 떨어지면 아무것도 사랑받지 못할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복덩어리를 소유하지 못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주시면서 내가 너의 복덩어리가 될게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했어. 너는 나를 소유한 존재야. 그러니까 안심해도 돼. 헤세드의 사랑을 너는 이미 부여받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 흘러넘치는 사랑, 분에 넘치는 사랑,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무조건 이기는 사랑인 헤세드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순간순간의 상황 속에서 나는 텅 비어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고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비참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많이 우울하고 많이 외롭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가장 외로우셨던 분인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아무한테도 사랑받지 못했고 심지어 고향인 아버지의 품에도 거절당하신 그 예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소유한 존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승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다고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복덩어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봉헌할까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덩어리를 주신 그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도 놀라운데 우리의 먹을 것을 챙겨주시고 입을 것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가 돌려드리는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헤세드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광고하면 되겠죠? 그렇죠? 광고하자면 저희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 저녁 10시죠. 저녁 10시에 그 본당 2층 유아부실에서 저희가 수련회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혹시 오늘 가정통신문 가져와 주셨나요? 그걸 이제 가져와 주셔야 제가 반편성을 좀 정확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선생님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못 주셨다면 이제 카톡으로라든지 좀 주민등록번호를 주셔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일날 12시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다음 주일은 고등부 예배가 없고 성찬 주일 2부 예배를 저희가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2부 예배를 맞지 않나요? 3부인가요? 2부 맞죠? 네, 맞습니다. 그 성찬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여서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 GBS 안 잃어버렸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마 수련회 때 폴더를 하나씩 드릴 거예요. 이제 그거를 잘 껴서 와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여분의 GBS 종이는 잘 안 만들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갖고 오시면 이제 PDF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네, 여러분 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